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양을 지키는 그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사울 왕을 품는 그 인격, 너무나도 참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인물이 있을까? 그래서 참 다윗을 보면서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역시 바울이죠.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함 정말 닮고 싶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인이 이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2번에 믿음이 크면 좋은 이유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큰 여인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것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루지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잘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그 특징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나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귀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고 사단은 무엇이냐?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단이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신 사단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일을 할 때 그 부하들이 있어요. 졸개들이 있어요. 수하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귀신을 내쫓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사단의 목적, 더러운 귀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혼잣말을 계속 한다든지 환각이 계속 있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은 자해를 그렇게 합니다. 자해. 왜냐하면 귀신이 그렇게 자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해를 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자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떨어지는 그 직전 상황에 이리 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그 아파트 옥상에서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끔씩 나와요.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꾸만 귀신이 불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 자녀가 자꾸 자해를 하고, 내 자녀가 자꾸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이상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인이
그 가슴 아픈 가운데 한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자신 있는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저할 게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정도로 부르짖지만 그 여인의 절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니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엾은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참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부르지 않아도 때로는 찾아가서라도 고쳐주시고, 말씀하면 삭개오라는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삭개오도 내려오라고 해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게 말씀이 없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대답을 하시든지 보내시든지 고치시든지 반응 좀 하세요. 제자들이 반응을 안 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막 청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관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테스트가 꼭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아이를 살릴 때 예수님이 꼭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릴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냥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할 때 일하세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그냥 살릴 수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살리지 않아요. 꼭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나밖에 의지할 자가 없고 내가 정말 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 잠시의 찰나에 그것을 확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테스트는 구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구나. 그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먹을 곳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애굽이고 남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지 마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기도 막 하시는 분들 제가 봐요.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막 비춰주시고 내게 직접 막 얘기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그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말씀하면 여러분 다 지킬 것 같아요? 안 나타나니까 할 핑계라도 있어요. 직접 봐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에서 깨닫고 때로 못 지키면 다시 말씀 보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정죄감에 빠질까 봐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꿈속에서 우린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해도 돼요. 그런데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 뺏기고, 왕에게 아내 뺏겨서 양식은 먹지만 마음고생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하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 테스트를 통과 못하니까 그 아픔을 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때 내려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만나의 사건 혹은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더 먼저 보지 않았을까? 믿음 테스트는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제 한 85세쯤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가면 자식도 준다고 해놓고서 안 주는 거예요. 한 10년은 잘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이제 사라랑 인간적인 방법을 또 취합니다. 여보, 아니 사라가 먼저 얘기했어요. 여보, 안 되겠어. 우리 자식 나로는 안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10년 지나는데 주지도 않으니까 우리 하갈 통해서 낳자. 사라의 여종을 통해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하더니 그냥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믿음 테스트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가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지키지 않았더니 또 꼬입니다. 이 하갈이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야, 본부인 사라보다 첩이었던 것 같은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라를 힘들게 하는지, 나중에 이삭을 낳는데도 이스마엘이 형이라고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누군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 테스트가 끝나지 않고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이 일평생 믿음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믿음 테스트가 오면 1단계에서 빨리 통과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믿음 테스트 또 있어요. 마지막, 너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새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 좀 오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함부로는 말 못하고 이 얘기를 드렸더니, 믿음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새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새가족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참 짓궂으시네요. 그럼 뭐하러 아들 줬다가 뺏고 지금 뭐하는 건지. 하나님은 참 개구장이 같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는데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 아시죠? 짐승의 각을 떠야 돼요. 목은 목대로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내장을 꺼내야 돼요. 그 내장은 불로 태우고, 나온 기름은 불로 태우고, 피는 다 뿌리고 번제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토막을 다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개구장이가 아니에요. 그분이 번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너무 무섭고 잔인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야 40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제야 감을 잡았어요. 이것은 이삭을 드리라는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을 드리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하나 믿었습니다. 설마 내가 이 아들을 만약에 정말 죽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 죽여도, 내가 각을 떴다 할지라도 다시 결합을 하든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믿음을 받으시는 테스트이고, 죽여도 살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이려고 각을 뜨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선한 하나님이고 너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40년이 된 이 시점에 나를 정말로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삭은 풀어주고 옆에 있는 양으로 번제 드리면 된다. 그 뒤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믿음 테스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 소리 지르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줄 알고 계속해서 무응답이지만 응답하실 줄 믿고 부르짖었더니 결국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기억할 첫째, 이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신뢰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한다고 해요. 나 이제 기도 시작할 거야. 나 새벽에 나와 기도할 거야. 나 금요일에 기도할 거야.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시들시들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1년을 깨웠어요. 그런데 1년 1일 되는 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기도해도 올 1년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년 동안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 1년만 믿음이었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믿음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믿음이었을까 그게? 그리고 어떤 자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구술하거나 점을 보던가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열정이 뭡니까? 제 앞에 보면 저 열정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저 열정 있어 보입니까? 이게 열정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게 열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 모습을, 이 목회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을 때 제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1년, 5년, 10년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설령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죽고 나서 들어질지 몰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사람이 열정 있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자세를 보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아니면 신앙의 문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를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열정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마스크 쓰셨어도 그냥 마음으로 읽어도 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더 잘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네. 실증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질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래요. 실증 내지 마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리세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몇 번 소리 지르고 한 1년 기도하고 한 2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증 나요. 아유, 달라지는 것도 없다. 그 응답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귀한 말씀을 해요.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세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계속해 보니까 그렇더라. 실증 내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 응답은 오더라.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는 것까지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실증난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꾸준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꾸준하고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응답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 이렇게 매몰차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고쳐줄게,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한국인은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이 소리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 한마디로 유대인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해야지, 개들, 여기서 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나안이나 사마리아 이 땅을 혼혈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위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민족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서로 막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고유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회복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위쪽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잡종이다, 혼혈이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더니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신다. 왜 이러시지? 지금 벌써 성질나신 분들이 보여요. 마스크로 쓰고 있지만 아마 이 상황이면 굉장히 분노를 할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1번이 언어예요. 언어가 막 나오게 돼요. 이 여인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대답 안 하더니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 개 이야기하고 유대인 아니면 안 도와준다거나 얘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됐어요. 그냥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거절에도 그냥 그 앞에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더라고 얘기했더니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자세에서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기억할 믿음의 특징 둘째는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은 감정 때문에 신앙이 더 잘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분들은 서운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인데도 얼굴 표정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요즘 안 맞아 나랑. 뭐가 안 맞으세요? 요새 안 맞아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이분하고. 이게 혹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개척을 나가야 될지 청빙을 나가야 될지 막 그런 시기에 한 48 정도 되니까 개척을 갈지, 왜냐면 더 이상 부목사로 있지 못할 나이가 이제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안 열어주시니까 위에 분하고 나랑 요새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한 것 같아. 봉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성도 보니까 이제 처음 나와서 막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집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꼭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예배만 드릴 거야. 봉사 안 해? 나 기도 안 해. 그렇게 나아가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밥 없어요. 밥이 없으면 그냥 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 라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밥이 없어. 파, 부추, 마늘. 성경에 나와요. 파, 부추, 마늘. 애굽에서 먹었는데 파, 부추, 마늘 먹고 싶다. 완전 신앙도 어떤 신앙이 있냐면 감정적이고 아기 같은 아이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야, 정말 물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 좀 주세요 하면서 애국 가서는 물 마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원망이 되고 모든 게 불평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이 참 중요한 게, 지난주에 그 뉴스를 어제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사람 감정이 이렇게 무섭구나. 어떤 아빠가 6살, 4살, 3살 된 아이를 자기 집 차에 엄마가 태웠는데 거기에 갑자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엄마는 계속 이제 아이를 꺼내려고 불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엄마를 데리고 가고 못하게.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혼 조정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왔을 때 그냥 유추가 되죠. 뭔가 집안 싸움, 부부 싸움이 있고 이혼하려고 이제 갈등이 극심해지니까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데리고 엄마는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차에다가 불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자살해서 죽고 엄마는 아이들 구하려다가 연기 많이 마셔서 응급실 가서 죽은 거예요. 이게 감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들 보면 감정이 순간 욱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욱해서 살인하고 욱해서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 감정 상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감정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왜 감정이 상하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과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토요일날 저녁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어떻게 동일시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나 이거 안 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때로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오해라는 감정을 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때로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의인이지 우리의 속성 상태가 의인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감정이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 대립했다고 교회 나 안 나가? 정말 잘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마찰이 있으면 풀어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다 모아놨습니까?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마찰을 풀어가는 감정에 대한 부분, 사랑하는 부분, 용서하는 부분, 화해하는 부분도 이 안에 서로 다른 너희들끼리 풀어가라는,
어찌 보면 이곳은 교회이면서 곧 훈련소예요. 훈련소. 더 사랑하는 훈련소, 더 이해하는 훈련소. 그게 교회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나, 어떤 집사님이 한마디 했어, 어떤 장로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게 이제 내 감정 상하게 했다고 나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나 그분들은 다른 곳 가면 꼭 뭐가 있어요? 그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도 또 마찰이 있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감정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참 감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성질이 나던지. 지금도 성질 나려고 하니까 이게 몇 번째 그 환자 있잖아요. 참 거론하기 그렇지만, 아니 왜 병원에서 그 바이러스인 것 같으니까 증상이 보이니까 검사 맡으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걸 2번이나 거절했다고. 그걸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은 정말 뭐 하는 사람인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가 그걸만 따랐어도 그 다음부터는 덜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또 그들이 뭐예요? 신천지.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매스컴에서 왜 신천지 뒤에다 교회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는 그냥 이단 집단이에요. 근데 꼭 그 뒤에다가 신천지 교회라고 붙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랑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이름이 신천지인 줄 알고 진짜 교회들이 문제다, 종교들이 문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서 교회 한 번씩,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아니에요, 교주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씩 뜨면 교회, 우리같이 아직은 약소한 교회들은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교회 발길이 뚝 끊겨요. 전도의 문이 확 닫혀요. 막 그럴 때 보면 막 성질이 나는데 또 신천지 교회 계속 올라오니까 또 인터넷 하다가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지령을 내렸대요. 죄송합니다. 막 성질이 나가지고 무슨 또 지령을 내려서 뭘 교회를 침투하고. 그래서 막 그냥 이게 막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교회 그거 막 뜨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월 달이 교회적으로는 가장 그 중심이에요. 1, 2월 달 좀 이렇게 어수선한 방학들 끝나고 3월 달부터 더 기도하고 더 힘차게 모임하고 교육하고, 우리도 막 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마더와이즈도 시작하고 다음 주에 성경 통독하고 막 힘있게 나아가고 막 새벽 예배 금요철에도 막 성장이 있는 지금 시기인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성질이 났나 봐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도 이제 같이 개척한 목사님들도 전화가 와서 이제 막 이제 좀 답답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이렇다. 답답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그 뉴스를 보면 저는 그 의료진들 그때 감염됐다고 할 때 막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간호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도 두렵대요. 두렵대. 어떤 사람이 그건지도 모르고, 그래도 전염도 이렇게 빠르고 또 병원 폐쇄되면 또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제적인 그 책임은.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들 가보면, 제가 식당 하는 집사님들은 꼭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제가 들려요. 거기 가서 꼭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그럼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 그래도 코로나가 영향이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가요. 가면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중국 욕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욕을 얼마나 했는지 막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중국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박쥐를 먹었어? 뭐하러 그걸 먹었어? 막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봤더니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다 준비하심이 있죠. 이 본문 보면서 그래, 감정적이어 봤자 나만 잠 못 자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피곤하구나. 이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감정적이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 봐야겠다. 이 여인 예수님께 그렇게 거절당해도 예수님 앞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 앞에 절하면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개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사람이 감정적이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는 두려움, 염려, 잡아먹히면 어떻게 할까라는 감정이 앞세워지면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살아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생각해 보면 고요한 시간, 침착한 시간, 차분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도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뉴스가 아무리 올라와도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휩쓸려서 하루하루 맨날 그 얘기로 채워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마음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전 세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자 되십니다. 그 차분한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더 시간을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로 모이는 건 이번 주에 이제 총회적으로 내려온 그것도 우리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금요철야나 새벽기도회 그리고 주중 모임 당분간은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제가 문자로 또 보내고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따를 것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협력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내 시간 중에 자기 전에 30분이든지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 이 일들이 곧 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난리래요. 아예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식당 이런 데는 학원이며 뭐며, 사실 대구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히려 이건 재미난 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했어요? 중국 학생들이 개학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어떡하냐, 그걸 막아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대요. 학교로 전화 와서 우리 휴학시켜주세요. 우리 휴학할 겁니다. 우리 우한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구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염려로 가득 채울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응답이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의 믿음, 물러서지 않는 인내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 여인처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둘째로 이 여인의 감정을 잘 다스린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거하여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은 오늘 말씀하고 참 비슷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또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날이 접은 것 같이 쓸쓸할 때도 있고, 빈들에서 걷는 것처럼 황량하고 빈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힘이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이 무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은 곧 응답하실 그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만 올려드리면, 내 자세가 변치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주의 긍휼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상황 있으십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더 기도하십시다. 실증 내지 말고 더 꾸준히 우리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감정적인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정, 서운했던 감정, 사람들과의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